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강제로 전하려 말고 복음이 되십시오라는 주제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긴 제목에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강제로 전하려 하지 말고 복음 그 자체가 되십시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 중에 찔레꽃 그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몇 차례 제가 소개했던 책이죠. 박순애 전도사님이라는 여자분이 간증집으로 낸 것입니다.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구구절절 아름다운지 몰라요.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그 믿음의 승리를 거둡니다. 믿음의 승리 가운데 그분의 남편이었던 분이 굉장히 망나니고 깡패 같은 분이잖아요. 밤날 속썩이고 때리기만 하던 분, 돈만 뜯어가는 분인데 이제는 변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깡패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전도사가 될 수 있을까? 이름만 전도사가 아니라 진짜 예수 만난 전도사가 될 수 있을까? 딱 보면 아내 덕분이죠. 아내의 눈물과 아내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 남자분은 아내 박순애 전도사님의 삶에서 무엇을 보았어요? 예수를 보았고 복음의 능력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박순애 전도사님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말로도 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말로 백날 전해봐야 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로 전도하는 것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하는 사람이 복음 그 자체가 되는 것. 몽둥이 들고 너 교회 안 가면 맞을 거야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통하여 복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 사도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조차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단순히 말로 잘 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5절을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소망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늘 즐거워하고 늘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이놈아, 너는 지지리도 못 살면서 맨날 매만 맞고 조롱당하면서 뭘 그렇게 기뻐하냐? 너 바보냐? 그러면 너희 속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에 대한 소망으로 있나요? 그것을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얼굴에 늘 싱글벙글하고 기쁨이 넘치면 이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어렵게 살고 있는 성도, 누구보다 몸이 불편한 성도, 그런데 늘 웃고 있어요. 늘 기쁨 충만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성도들 주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도대체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웃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당신은 돈 잘 법니까? 아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는 상황이어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난 참 즐거워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난 참 기뻐요.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 앞에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늘 얼굴이 그냥 굳어져 가지고 오만상을 하고 있으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너처럼 교회 생활 열심히 해봐야 인생이 즐겁지 않고 나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강제로 전하려고 위협하고 하는 것보다 복음 그 자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15절 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온유, 부드러움으로 말씀 전하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대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respect, 존중함으로 존경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즐거워요? 네가 알아서 뭐해? 이거 아니고요. 몽둥이 들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믿어 이게 아니고 부드러움으로 그리고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어가는 삶입니다. 보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 전하면 복음의 문이 더 막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말해요. 복음 전도에 온유가 부족하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유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열립니까? 열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절에 가서 불상을 부수고 절에 불 지르고 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상을 무너뜨리면 스님들이 변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항의하고 전국적으로 뉴스 나가서 복음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왜요? 온유함과 두려움, 존경함이 없잖아요. 그분이 열정 가지고 불상을 뽀개했을지 몰라도 강제로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복음이 되지 않고 그분의 삶 가운데 존중과 온유의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복음으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잖아요. 왕과 신하들이 위협합니다. 너 하나님 믿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너희 마음에는 왜 그렇게 기쁨이 넘치나 물어봅니다. 성경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화낸 적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나 다른 신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향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늘 부드럽고 존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모습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나 신하들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만 섬겨야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몽둥이 들고 전하듯이 위협하듯이 전하듯이 과거에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예수 전하고 이웃들에게 그런 사람들 많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잘하는 교회도 대부분인데 엉뚱한 교회들이 있어서 욕을 많이 먹어요. 게다가 어제 오늘, 그제 어제 또 오늘까지 뉴스 나오겠지요. 경기도 남영대주의 이상한 목사로 인하여 뉴스 아시잖아요. 또 뉴스에 나오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러면 뭐가 닫힙니까? 복음의 문이 닫혀요. 야야 저것들 다 사기꾼이야. 저것들 다 이웃도 배려 안 해. 문이 막힙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강제로 전하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복음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는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인애플 이야기란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리형인 뉴기니아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수십 년도 더 된 이야기죠. 선교사님들이 원주민들 위하여 전도하기에 노력을 차빠지 합니다. 자기 젊음을 희생하며 학교를 세우고 보건소와 같은 병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며 참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믿는 사람이.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원주민 때문이지만 그 근본 마음은 원주민을 향한 분노가 늘 가득하고 그들을 향해 낮게 보는 멸시의 마음이 있던 것이에요. 니들이 그러니까 못 살지.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한다고 복음 전하니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깨닫고 진짜로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의 은혜가 임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누가 나를 봐도 예수 믿는 소망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로 인한 은혜가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으로써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음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도 아름답게 전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삶이지만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예수의 기쁨이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가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든지 마신지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